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로 인사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거의 하지 않지만 부활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삶은 달걀을 나누곤 했습니다. 왜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처럼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 원래는 달걀 장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자신이 팔 달걀들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이 부활절 달걀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 당시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준 마을 사람들에게 부활절에 색을 칠한 달걀을 선물한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시작이 어떠하든 우리는 달걀 자체에 부활의 의미를 연관시키곤 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옛사람의 껍질을 깨고 새롭게 거듭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 부활절만 되면 달걀을 잔뜩 삶아놓고 거기에 색을 칠하거나 뜨거운 물로 띠를 입히는 일들을 밤새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잘 삶아진 계란을 포장하고 다음날 성도들에게 나눠지기 좋도록 바구니에 담기도 했지요. 그 예전 추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예배 후에는 같이 삶은 달걀을 나누고 꾸미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저 달걀을 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당신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의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그 누구라도 자신의 수완이 다할 때까지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수고하며 집을 지으면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심으면 자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랍게도 이리와 어린 양, 먹고 목히는 자들이 함께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리라는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무덤을 막아둔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죠. 모두 황망해하며 두려워하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정에서 핍박받으셨고 정말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일어나면 됩니다. 바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거짓되고 미덥지 않은 말이라 치부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의 수로도 계수되지 않을 정도로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말이었기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으나 거짓되고 미덥지 않은 소리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그들에게 뛰어와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여인들의 수군거림 정도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적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위협이 눈앞에 있거늘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 새벽부터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죽어버린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미련스러운 충직함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먼저 경험하며 먼저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존중받지 못했고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용기 있는 이 증언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그 물음 앞에 이사야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을 사는 삶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느껴지십니까? 부활을 믿으며 사는 이들의 삶이 보이시나요?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또한 있습니다. 그 삶의 자세가 첫째로 소유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처럼 집이 생존과 직결되는 이 시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 축복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자기가 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에서만 살기에 나의 집, 내가 살아갈 집 말고는 다른 집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찾고 있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즘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을 살아내는 이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분명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기하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나는 과연 내 덕분에 행복할까? 아니지. 나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볼 거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기 위해 무엇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보다 더 편하게, 더 부하게, 더 잘 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하여지는 것, 저는 분명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하여지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두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으며 살아내는 삶은 노동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은 이어서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 없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마음껏 내 시간을 누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면 작정한 돈을 마음껏 쓰며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만족을 아주 잠깐 누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더 쉬고 싶다, 일하기 싫다, 아쉬워하며 돌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나의 일은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삶의 예배입니다. 또한 나의 일은 이 하루라는 일상 속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동을, 나의 직업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 일을 기뻐하시며 그 일에 감사하십시오. 끝으로 부활을 믿으며 살아내는 삶은 바로 본능을 거스리는 삶입니다. 저희 딸과 공룡으로 역할놀이를 하다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이 함께 놀아야 하는데 이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육식 공룡이 어디에선가는 고기를 먹긴 해야 하지만 내 소중한 친구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을 먹는 것, 그것은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 그것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하지만 이리가 양을 먹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선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까? 아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을 그제서야 맞이합니다. 본능을 이겼지만 그 본능을 넘어설 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조심해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좀 받아들여줘. 남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요. 남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본능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새로워진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새 생명을 함께 전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 가운데 이번 부활절은 몇 번째 부활절이신가요? 수없이 맞이한 부활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부활절의 예배가 있었습니까? 오늘이 그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나는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짐합시다. 부활을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더 잘 사는 것, 더 누리고 사는 것, 더
더 인정받고 사는 것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 그 누구보다 축복받은 자일 것입니다. 소유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일하는 기쁨을 매일 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나의 본능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오늘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